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구약이 되겠고요. 지난번 창세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출애굽기 또 33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목차는 33장 12절부터 23절의 본문이 되겠고요. 거기서 먼저는 예정론 구절이 어떤 구절이고 어떤 예정론 교리를 예정론에서 주장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본론 쪽이죠. 바르게 해석 쪽으로 들어가겠고 그것에 따른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이번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전에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지금 나오는 말씀인가 했을 때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금송아지 사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는 원래 이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 산 밑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다른 백성을 이제 다시 백성을 세우려고 하시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거를 말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행을 그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출애굽한 백성이 그 광야에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죠. 시내산도 광야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가고 있던 여정은 가나안 땅까지인데 가나안 땅까지 계속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사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여기 은총이란 말이 나오죠. 은총, 은혜. 그래서 이 은총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래 함께 가겠다,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외면치 않겠다라고 응답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지금 계속 그 응답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번 구절에 이번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함께 보낼 자 이것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이유로서 어떻게 왜 동행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께서 너라는 건 모세죠. 너도 모세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총은 결국에 믿음을 나타냅니다. 모세의 믿음을 나타내는데 제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모세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총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그죠? 주의 목전에 은총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으니 정말 그랬다면은요.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여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여기 아까 나와 함께 보낼 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게 다 주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은총이 또 나왔어요. 여기 은총 계속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에서 이제 멸하시지 말고 계속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함께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인데요.
여기 지금 은총이 나왔고 은총 또 나오고 또 나왔어요. 이건 다 모세의 믿음을 지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 믿음을 배경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해달라, 그 요청을 응답해 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요청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같은 말씀이시죠.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다시 모세 쪽으로 또 돌아갑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게 여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응답을 해 주셨는데도, 함께 가시기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이라고 다시 한번 모세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 본문에 보면 함께, 그래 내가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도 나는 함께 안 가겠다. 천사가 너희랑 함께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모세는 응답도 해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도 안 가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아주 뭡니까? 아주 그냥 완강하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나와, 이건 모세, 또 주의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백성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아까 은총을 입었다. 근데 응답 차원에서 또 주의 백성 쪽으로 가면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을 또 해요. 은총은 오늘 계속 나왔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 그걸 받게 된 것을, 정말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행하심, 여기 또 나오죠. 이게 이제 주된 요구인데, 그래서 천하 만민, 이방인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구별된 이러한 모습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함께 가달라는 어떤 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거를 또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아까도 그래 내가 가리라 하셨어요. 근데 너의 말하는 이 일,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했을 때에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요. 이 일도 내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도 응답하시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알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이 바로 앞에 지금 모세가 아까 요청할 때 이 부분이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죠. 근데 여기서 또 직접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그래서 똑같죠. 여기 은총, 그러니까 알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모세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응답해 주시는 이유로서 이렇게 모세의 믿음 차원에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에는요. 모세가 가로되, 다시 한번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일도 하리니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했을 때, 그래 이 일도 할게 할 때 다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 일을 갖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할게 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 차원에서 이 선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당신의 또 이름을 반포하는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응답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예정론 9절입니다. 예정론 9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지금 은혜와 긍휼이 나왔지만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긍휼. 근데 중요한 건 은혜 쪽을 이제 초점을 맞추면 돼요. 긍휼은 다시 한번 반복한 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영광을 그래 보여줄게 하면서 요 말씀을 무슨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죠. 이 일도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게 은혜란 말이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란 말과 어건이 똑같은 같은 차원의 말입니다. 은총. 여기랑 말이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17절 말씀을 이 19절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이 중간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걸 증거로 삼아 달라고 주의 영광 보여주시는 걸, 요거 하나 들어갔던 것 뿐이고 17절이 그래 영광 보여줄게 하는 응답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 선한 형상과 이름을 반포한다라는 그 주의 영광, 그걸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라고 하신 거. 은총이란 말이 은혜란 말과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믿음 차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선택하는 자는 선택하고, 이제 이게 로마서에 쓰입니다. 이제 여기보다도 로마서에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했는데 그것을 잘못 예정론자들이 갖다가 쓰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긍휼히 여긴다 했을 때 이게 창세전 선택받을 자를 내가 이렇게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 마음이야, 내가 줄 자에게 주고 이것도 긍휼을 줄 자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 줄 자, 바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정말 이렇게 은총을 베푼다. 여기 은총,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은총은 이거죠. 응답을 하시는 차원의 은총.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 은혜 줄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줄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긍휼 마찬가지고요. 이건 또 한번 반복한 것 뿐이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차원을 지금 말을 해주는 거를 이 예정론자들은 이제 무조건적 선택에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옹호하는데 갖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가라사대, 이제 이 선한 형상 이게 지금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이름 반포하신다, 응답을 하시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을 여기서 쭉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 바위 위에 서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바위 옆에, 바위 위에 쓰라는 것은 그 틈에, 그래서 두시려고 했던 것이고요.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못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죽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영광은 응답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영광, 선한 형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응답을 하시는데, 보여주실 때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 이게 손으로 덮어주시면서 손을 그 다음에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뭐 얼굴은 못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죽게 되니까 등 뒷모습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응답을 해주시는 것, 이것입니다. 이번 본문이. 근데 그 가운데 요 부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 차원이죠.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푼다. 너의 은혜 줄 자, 이게 너의 믿음.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 이게 응답하신다. 이 얘기고요. 반복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 9장 좀 이따가 볼 텐데, 거기다 다 잘못 갔다가 이제 바울이 이거를 다른 차원에서 이제 여기 믿음 차원에서 말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근데 예정론자들이 잘못 갖다 쓰고
그 근거로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 말씀을 또 예정론자들은 또 이제 언급하면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운운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자, 이번 본문을 또 좀 길게 넉넉하게 지금 읽어가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다 되어졌습니다만 또 이제 자세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 방금 말씀드렸던 그 19절이 되겠고요. 여기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 이거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데 사용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조건적 선택하신다. 이거. 자, 더 자세히는요. 칼빈은요. 이 칼빈의 5대 교리 예정론을 이제 주장했던 바로 칼빈이죠. 칼빈은 하나님은 그의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당신의 원하시는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항상 자유로우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절대 주권에 따라 자기 자녀로 삼고자 원하는 자들을 자유로이 선택하신다. 예? 항상 자유하다.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칼빈은 그것에 있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치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것 외에 어떤 이유도 은혜 베풀고자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이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 베풀고 원하신 대로 그냥 베푸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 없어. 가만히 있어. 잔말 말어. 하나님의 마음이야, 마음.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야. 에이, 잔말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냥 당신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니까요. 이 말씀이 마치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이 아닌데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하게 보여지잖아요. 대충 여기만 잘라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냥 잔말 말고 이거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응답을 해준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자기네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건데 칼빈부터도 이 예정론을 만든 이 칼빈부터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만이 유기의 원인이라면 버림받는 것, 선택받는 것, 이건 버림 쪽이죠. 그 하나님의 뜻, 주권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다면은 왜 하나님은 그가 유기한 자들의 죄악 행위를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나 또 그죠? 당신이 유기하셨는데 당신의 뜻대로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걸 왜 반대하시고 왜 심판하십니까? 그 얘기죠. 결국에는 유기는 당신이 하셨으니까 뭐 죄를 반대하시거나 심판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그런 질문이나 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멸망에 내버린다는 것은 원하는 자 자기 뜻대로 똑같습니다. 유기시킨다는 것은요 법을 중히 여기는 심판자의 합법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폭군의 횡포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법을 중히 여기시고 심판을 하셔야지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이거는 마음대로 막 폭군의 횡포와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멸망과 유기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질문이 들어오죠. 이건 우리가 지금 다 누구든지 타당하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칼빈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캐묻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냐고 되묻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캐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말 말어, 입 닥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무슨 말이 많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고요. 세상을 다스릴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이 마음대로 행하시고 완전 폭군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입 닥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야. 입 닥쳐. 하나님 마음이야. 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잔말 말어, 아무 얘기 하지 말어, 이거 하나님 마음이야, 끝이야 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칼빈은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을 예로 드는데요. 그렇다면 타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또 질문하면, 예? 타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또 질문을 하면, 이것도 이제 계속 다 같은 질문이죠.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뭐 타락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에게 있는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인간의 파멸은 그 원인과 근거가 그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방식으로 예정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지밖에 안 되는 대답을 함으로 이번에도 모순됨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과 근거가 자신 안에서 발견돼. 원래는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타락하게 해 놓다고 했으면서도 그러한 원인과 근거가 자신 안에 발견되는, 이거는 예지밖에 안 되던가 아니면 예정 자체가 아니죠. 원인과 근거가 자신 안에 발견된다라는 것은 예정이 될 수가 없죠. 자신이 되죠. 자신이 원이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이 아니라, 내지는 아니면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 그건 예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지. 이건 예정이 아니죠. 어쨌든 이것도 예지. 그러니까 모순돼요. 대답이 맞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맞질 않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이런 대답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입 닥쳐 이런 대답을 한다던가, 이러한 어떤 모순된 대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지밖에 안 되던가, 결국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던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자기들도 자기가 대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 그래요. 예정론자들도 칼빈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대답. 자, 그리고 이번 출애굽기의 이 구절은 결국 바울 사도가 신약 로마서 9장에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서 그 구절과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요, 9장 15절인데 전에 로마서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을 하면서 다루었던 구절인데, 이번에는 이번 본문 말고도 결국 이번 구절을 인용하여 예정론자들이 더 즐겨 사용하는 이 로마서 구절도 뒤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절은 이제 한 구절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까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베풀 자, 뭐 긍휼히 여길 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로마서는 또 그것에 몇 구절 이제 이렇게 더 붙어 있는 것까지도 이제 있는데, 그것을 예정론자들은 그것까지 다 이제 거론하면서 예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번 인용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인용을 해서 말했던 그 로마서 구절인데, 거기다 더 덧붙여서 예정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구절들이 다 나오는 이 부분도, 로마서 부분도 우리가 전에 해석을 하긴 했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아주 되게 중요해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이 이 예정론자들의 근거로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제시할 때 그 왕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9장.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부분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이번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 원래 출애굽기 의도대로 바울 사도는 인용한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인데,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자기네 예정론을 주장하는데 갖다 씁니다. 로마서 9장 왕좌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본문 뒷부분에서, 이번 본문은 또 금방 해석이 끝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도 약간 이제 있다 보니까 로마서 9장도 잠깐 또 해석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의 배경을 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와 또 이 33장, 이번에 33장이니까 33장 이번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이제 장사되고 난 후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여 가득하게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세 왕이 출현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번성을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또 시간도 많이 흐르다 보니까 새 왕이 나타나서 이제 그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해요. 이게 많아지니까 우리 애굽에 이제 그 이집트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 요셉과 야곱과 요셉 다 그 12형제와 함께 이제 이 이집트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애굽 왕 바로가 아주 위협을 느끼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니까 우리를 자기들이 오히려 더 점령하거나 위협을 주는 거 아닌가 해갖고 그들을 이제 약화시키려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지난 본문에 말했던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의 성취, 민족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이 되지만 반면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당함으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즉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민족의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 유대인들의 조상인 또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민족의 약속과 또 한 가지는 땅의 약속이죠. 땅의 약속. 두 가지인데 크게. 그래서 민족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괴롭힘을 당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여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인 땅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나머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주셨던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모세오경 전체를 거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거기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먼저 출애굽하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초창기 때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땅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자, 그중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거쳐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1장부터 11장,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과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과 이집트와 이집트 왕 바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유명한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8장에서는 그 재앙들로 인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도 받고 또 만나라는 식량의 공급도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나머지입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가는 거였다면은 여기서는 그 시내산에서 주로 내용이 나오는데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또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성막 건축까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엔 이제 십계명 율법 쪽을 받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근데 그게 언약이고 그 또 율법과 성막에 대한 또 이렇게 지시까지 다 같은 차원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중 특별히 또 이번 본문이 포함된 33장이 속해 있는 19장부터 40장 요 안에 33장이 들어가 있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19장부터 24장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여기 언약 부분이죠.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이런 부분. 또 뒤에 부분 그 다음 25장부터 31장에서는 이제 성막 준비. 여기 성막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또 31장에서 32, 3, 4는 좀 이따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준비는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성막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건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간에 빠져 있는 32장부터 34장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번 본문이 속해 있는 곳이면서 또 특별히 다른 것과 다르게 이제 한 가지 그릇된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데 33장에 들어가 있죠. 딱 중간에. 그러니까 이번 본문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그릇된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것과 좀 다르게.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서도 참 독특하기도 하고 아주 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막 죽기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또 그에 대해 모세가 그들의 속죄를 위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며 중보기도 하자. 모세가 아주 중보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아주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런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이번 본문 바로 앞장이죠. 하지만 33장에 들어와서 이번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이번 본문은 이제 1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에 천사는 보내시지만 그러니까 용서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지는 않고 천사는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내가 도중에 그들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전히 진노를 표시하시죠. 여전히 진노는 남아 계시지만 그들을 이제 징벌하는 것은 멈추시고 그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멸절하시는 것은 멈추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자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도 받아서 몸에서 단장품을 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모세를 통해 알리실 것을 이제 회막 앞과 자기 장막문에서 기다리게 되고요. 이제 이들이 막 슬퍼하고 이제 회개하는 어떤 그러한 애통해하고 막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 이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실 걸 이제 기다리게 되고요.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구름 기둥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화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이번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이 정도로 안 됩니다.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천사만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단판 지으러 이제 모세는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제 이번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 1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가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 12, 13절인데요. 나와 함께 보낼 자라던가 주의 길을 보여달라라는 것. 이런 말 여기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름으로도 아시고요. 또 은총을 입었다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나를 알고 은총을 입었다. 그랬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정말 그렇게 은총을 입었다면은요.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 부분이 또 함께 해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함께 보낼 자. 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여기 주의 목전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여기 은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총. 아까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총을 입었다. 정말 이렇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랬다 하면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여기에 또 은총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기도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것도 다 함께 해달라는 그런 말이 되죠. 근데 여기에 은총은 모세의 믿음 쪽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응답 쪽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은총. 자, 그러면서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다고 하셨고, 그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지금 간구했던 말이고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요청을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셨던 사실, 여기죠. 아까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셨던 사실을 그 간구의 근거,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근거로 말을 하는데, 그 사실들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다, 너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 결국 또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초점이 되죠. 은총이란 말과 이 믿음이란 말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이지만서도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사실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다음 1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라고 함께 가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모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 믿음 보고 그래 응답하겠다 라고 해주신 거예요. 믿음 보고서. 그랬더니 모세는 그 응답을 더 확실히 하고 더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다음 15절과 같이 하나님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요, 저희와 함께 안 가시면요, 우리 안 갈 거예요 라면서, 여기 이제 나오죠. 여기 이거 올려 마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까의 상황처럼 용서는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으실 것으로 번복하는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아까 용서는 하셨지만 천사만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모세는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도 모세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목격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안 움직일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그 믿음이 다시금 여기서 목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지금 이 기도의 배경과 그 근거, 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본문에서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16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에 대한 타당성까지 또 언급을 해요. 모세가 이렇게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간절하게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한 데다가 타당성까지, 왜 이렇게 또 함께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더 확실히 하려고 이제 15절에 이어서 계속 16절까지도 요청을 하죠. 그래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함께 행하심이로 이제 이게 구별되고, 이게 주의 백성, 주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 주님 목전 앞에서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던 사실을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확장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챙기고 있는 것이면서, 그러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 모세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까지 은총을 입은 줄. 응답 차원입니다. 응답 차원.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했던 것, 이게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주의 백성까지 응답을 받는 것으로 지금 챙기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은총 입은 증거, 무엇으로 이렇게 알리까?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과 구별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함께 가심을 확실히 하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이 뒤에 문맥을 보면 은총의 증거와 그 동행의 증거를 보여달라. 은총, 응답하는 게 바로 동행이죠. 은총이라는 건 동행하시겠다는 응답이신데요. 그 증거, 정말 은총을 입은 증거, 그래서 동행하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것까지 여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는 타당성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지금 당장 또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문맥상, 이 뒤를 보면은. 자, 그래서 다음 1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것까지 응답을 하시죠.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로서 다시 앞서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다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말과 같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죠.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총이 나오고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이제 빌어서 하나님께 알려드린 것이죠.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주님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제가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아까 말했던 이 부분입니다. 여기죠, 여기. 나는 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편하게 안다는 것과 은총, 그죠? 안다는 것과 은총, 모세를 알고 모세가 은총을 입었다. 이 두 부분인데요. 여기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목전에 은총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 두 가지 나왔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번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는 걸 모세가 아까 상기시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이번에 또 응답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지금. 은총 때문에.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이건 믿음 차원인데요. 자, 이 말은 앞서도 말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면서 또 결국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이 모세의 믿음을 말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너가 제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하겠다. 그래. 그 증거 내 보여주겠다. 동행의 증거, 은총의 증거 보여주겠다. 응답의 증거 보여주겠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면서 그 믿음을 근거로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자, 그리고 그 앞에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는 말씀은 앞서 16절에 모세의 말에는 은총을 입은 증거로서 동행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여기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여달라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해줄게. 이 일도 내가 할게. 라고. 그래서 다음 이 18절에서 모세는 그 증거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직접 모세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 증거로 삼겠습니다.
정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증거로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거로 다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모세는 다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요청을 다시 한번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게 되고 다음 이번 예정론 구절 이제 19절로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러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직접 또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모든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응답이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그래 내 영광 보여줄게 하면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선한 형상이란 말이나 또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차원 이름은 같은 차원으로서 거룩한 속성을 담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한 형상, 여호와의 이름,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죠. 응답할게 이렇게 내 앞에 반포한다 라면서 자 그러면서 다음 이번에 더 직접적인 예정론 구절 이제 19절 중에서 이 앞부분까지는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대답하신 것 뿐이고, 직접적인 예정론 구절 19절 하반절에서 여기 부분이죠. 그 이유 차원에서 이제 또 대답을 하신 것이죠.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왜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창세전 선택과 예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입니까? 아니죠. 뜬금없이 그 말을 하실 일도 없고 문맥상으로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너무 확연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아까 12절, 13절, 16, 17절에 네 차례나 나와서 이번 본문의 주된 흐름이자 내용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실을 여기 은혜 줄 자에게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은총을 은혜로 말씀하신 거예요. 은총. 오늘 은총이 아주 중요했던 부분인데 계속 나왔죠. 네 차례나. 이번 본문에 아주 그냥 계속 흐르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걸 은혜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번 본문 그 나머지 부분에 나왔던 하나님의 응답의 사실. 은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응답하신다. 이것으로 이번 본문이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은총은 지금 은혜로 대답을 이렇게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은혜 줄 자에게까지. 그래서 은혜를 주고 여기 은혜가 또 나옵니다. 은혜를 주고라고 했어요. 여기. 근데 나머지 하나님의 응답도 이번 본문에서 꽉 차 있었는데 그 사실도 지금 함께 말씀하셔서 여기 은혜를 주고라고 말씀하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이제 응답 차원이 되죠. 아까 은총도 그랬던 것처럼 한쪽은 믿음 쪽에, 한쪽은 응답 쪽에 이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라는 것이죠. 은총이 있는 자. 그래서 은총을 받을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응답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거예요. 이번 본문에 꽉 차 있었던 그 내용을 요 한마디에서 딱 요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로서.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이 일도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 너를 안다 라는 말씀. 여기서도 이유로 그렇게 은총을 입었다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온 거죠. 그대로. 여기죠. 내가 너 앞에 그대로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리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여기서 이 일도 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니 응답을 이렇게 선한 형상과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것으로 주의 영광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리니 하면서 이유를 뒤에다 덧붙였습니다. 여기서도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게 믿음이 은총 여기 은혜로 바뀐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응답을 주겠다라는 그 이유를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반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이 은혜라는 것이
은총과 똑같은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게 믿음 차원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서 네 구절에서 네 차례나 동일하게 나왔던 은총이란 말과 여기에 은혜라는 말은 원어상에 또 같은 어근의 말이기 때문에 원어상으로는 더더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도 거의 은총, 은혜 뭐 비슷하잖아요. 말도 자체도 은자도 들어가는 데다가 의미에서도 우리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어에서는 더 비슷해지는 겁니다. 은혜, 은총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유 차원에서.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은혜란 말과 같은 형태로 말씀하신 긍휼이란 말은 이 은혜란 말과 둘 다 자비란 의미를 가진 거의 같은 의미의 말로서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해주고 계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냥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은총이 은혜고 은혜가 또 긍휼까지 이렇게 간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 자, 그럼 이번에 모세가 은총을 입었다라는 사실, 이게 지금 은혜를 입을 자에게라는 말인데요. 은혜 줄 자에게. 근데 그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죠. 모세의 믿음. 그래서 이 19절 하반절 말씀, 이 예정론 부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 따라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 그게 이제 이번 본문에 꽉 차 있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믿음과 그에 따른 응답. 그것을 이 말씀 안에 두 번이나 이렇게 한번 확 클라이맥스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바울이 갖다 쓰는 거죠. 로마서에다가 이게 아주 그냥 여기서 빵 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요약도 되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자, 그럼에도 예정론자들은 전혀 뜬금없이 창세전 선택을 갖다 붙여 말을 하여서 문맥과도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문맥과 상관없이 갑자기 나는 창세전 선택된 자를 장지 선택하고 뭐 이런 말 여기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여기 지금 응답하는 차원인데 말도 안 되는 뜬금없이 창세전 선택을 갖다 붙여서 문맥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에 따른 응답, 이것이 이번 본문의 결국엔 주제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원리와 교훈도 놓쳐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걸 아주 다 못 보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해석으로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요, 믿음이 제대로 있어야 응답이 받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믿음 있는데 응답 그게 있지 않던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믿음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자기가 암만 입술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있는 척 해봐야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경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뭐 응답도 없는 것이겠고. 근데 믿음도 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응답하신 것도 되는데 그것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알아차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하기 이전에 내 믿음부터 점검하고 믿음부터 제대로 가질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거기다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다 뒤로 밀어버리고 말이죠. 이것만 요청을 하니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응답, 이게 아주 하나님의 원리와 교훈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을 점검 안 하고 또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그 요구도 하죠. 이번에도 다 모세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또 이기적인 그런 요청과 간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너가 은총을 있고 믿음도 있고 이 타당한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겠다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론자들은 이 창세는 선택적으로 이걸 다 못 보게 만들고 이거 뭐 그냥 놓쳐버리게 만들던가 믿음도 있는 거야. 이것만 계속 간구만 쪽으로 응답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맨날 이상한 쪽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그런 것만 이제 가르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20절에서 23절에서는 나머지입니다. 이번 본문에 아까 19절에서 그 믿음에 따른 응답으로 말씀하신 당신의 형상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바로 20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기죠. 그래서 20절, 21절부터 23절까지와 같이 말씀하시며 얼굴 대신 등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얼굴 보면 죽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고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하면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인데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 얼굴은 보면 죽기 때문에 영광을 결국엔 보여주시되 등만 보여주시는 쪽으로 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계속 은총과 응답이에요. 이번 본문은.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 그 은총, 그 믿음이고, 믿음에 따른 응답. 이것이 이번 본문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고 다 죽여놓고 예정으로 바꿔놨으니 사람들이 믿음을 보일 일도 없고, 믿음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엉뚱한 식으로 간구하고, 뭐 이런 쪽으로 다 몰아가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하여간에 갖고 있으면 다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예정론 자체가 지옥 가게 만들지만 이 신앙이나 믿음도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아시고 예정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본문을 바르게 이제 해석을 하며 예정론 9절인 19절이 전혀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맞지 않음을 알았는데, 그럼 이 19절을 신약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9장에 또 15절부터 18절까지를 잠시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에 보았긴 했지만 로마서 해석 때요. 근데 예정론에서 이번 구절과 함께 그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자기네 그 선택과 유기랄까요?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주장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로마서 9장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본 가운데 믿음 때문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대로 알고 이번에 또 로마서 9장을 함께 다시 한번 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제 이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그곳은 지난 본문 때 보았던 창세기의 예정론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9장부터 10절부터 13절. 지난 창세기 예정론 구절도 이 로마서 이제 9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왔단 말이죠.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바로 다음 부분이 또 이번 출애굽기 19절 거기에 인용한 부분이 로마서 9장에 그 이어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 여기 10절부터 13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뒷부분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이 로마서 9장이 엄청나게 예정론이 좋아할 만한 구절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 4절 중에서 15, 16, 17, 18 4절 중에서 15절이 이번 본문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그런 구절이고요. 그에 따라 다음 16절에서는 여기죠. 아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15절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부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했을 때 긍휼 쪽으로만 주로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인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죠?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보았듯이 여기 15절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기준과 근거는 바로 모세의 믿음을 배경에 두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믿음이었죠. 믿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다 봤죠? 이번 본문에서. 그래서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는 말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듯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 이게 지금 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던 거예요. 원래 그 출애굽기 이 부분에서 그 의미대로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뒤에서 말을 하겠지만 믿음과 믿음의 반대편에 있었던 율법의 행위라는 것,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이제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의 행위는 누가 주장하죠? 유대인들이 주장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이제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율법의 행위 못 버려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이는 걸 다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잘못 갖다 쓴다고 했죠.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할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에 나오는 의식법이라는 건 이제 예식을 치르고 여러 가지 거창한 행위를 해서 종교 행위를 해서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특별히 제사법을 비롯해서 정결법, 절기법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심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행위와 믿음과의 지금 이 대립이 이제 이렇게 이게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에서 배경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인용을 했던 것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이거는 믿음 쪽이다. 구약에서부터도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너희들 율법의 행위 아직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모세가. 원래 의미대로. 근데 제대로 우리는 아까 지금 봤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것도. 근데 여기서도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대신 그 16절에 원하는 자와 다른 박질하는 자. 여기 지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길 자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는 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건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라는 게 딱 드러났잖아요. 대조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율법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문맥상 자기 확신이나 원하는 자, 자기 확신 쪽이죠. 다른 박질하는 자, 자기 노력입니다. 다른 박질, 자기가 막 다른 박질하고 노력하는 것. 그 자기 확신이나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긍휼히 여김 받고 구원으로 나아가려는 것으로서 그럼 자기 확신은 어느 쪽이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구원의 확신 받는 거. 우리는 선택받았어. 자기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받은 우리는 백성이야. 똑같은 겁니다. 자기 확신을 갖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만 잘라서 딱 봤을 때 믿음과 율법의 행위의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리고 원하는 자, 이 다른 박질하는 자, 이거 봐. 어떤 그냥 인간의 행위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인간의 행위 다 죽여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이게 높이면서 예정론 쪽으로 이제 끌고 가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보이기 쉽잖아요. 이 부분만 보면요. 근데 문맥은 그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문맥은 이게 지금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번 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긍휼이라는 부분. 다 모세의 믿음 쪽이었단 말이죠. 그 믿음과 반대되는 이 원하는 자와 다른 박질하는 자는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이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 이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 노력, 이건 뭐다? 율법의 행위. 이 다른 박질하는 자, 이 부분이에요. 원하는 자, 이거는 선민의식이고요. 원한다.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원해갖고 확신 갖고 선택받았다.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걸 갖고 계속 안 버리거든요. 야,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율법까지 받아갖고 여기까지 왔어. 율법 절대 못 버려.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아. 다만 이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믿음도 플러스하고 율법의 행위도 플러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필요 없다 이제는. 예?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져서 이것을 보이고 또 유대인들화 되어야 돼. 이방인들도. 그래서 너희들도 율법의 행위 보여야 돼. 라고 막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된 거예요. 이제 믿음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가 플러스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믿음만이다 라고 할 때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율법의 행위를 예정론자나 잘못 본 사람들은 모든 행위로 다 대치를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까지도 여기서 다 넣어갖고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 쉽게 말해서 순종, 거룩, 사랑 이런 행함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있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게 반드시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죽이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과 지금 이 믿음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한 것을 갖고 믿음 이후의 행위까지 다 죽여놓는 쪽으로 가는 바람에 마귀의 이제 조장이죠. 배후에 있을 것이고 또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그 믿음에서 일로 이제 자기들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지금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구도였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유대인들의 이게 선민의식과 율법의 행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요. 많은 신자들이 믿음은 외면하고 구원의 예정과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 가져라. 예정 받았다.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또 그것을 율법의 행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교행위죠. 종교행위. 그러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다 했을 때 원하는 자가 이게 구원의 예정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고요. 다른 박질하는 것이 바로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당신 그러면 구원 받았다라는 예정 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거요? 나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열심히 찬양대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금 내고 열심히 종교행위 잘 하잖아요. 근데 교회로 나왔다는 것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예정에 대한 증거로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나온다는 그게 한마디로 종교행위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시작점 정도 될까요? 뭐 당연한 정도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할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 순종과 행함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중 인격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걸로 증명을 해보이니 종교행위로 이걸로 했다라고 해서 끝. 그리고 난 선택받았어. 예정받았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엉망으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는 게 믿음인 것이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예정받은 증거고 또 믿음도 넣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행함과 순종을 보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종교행위 정도만 하면은 자기들은 구원이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중인격자식으로 살아가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자기들은 굳게 구원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예요. 선민의식 유대인들도. 그런 의식에서 이걸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율법의 행위 주장하고, 종교행위 이거 해야 돼. 다 선민의식에서 나와갖고. 이거였단 말이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 부분만 잘라갖고
요 부분만 딱 잘라갖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행위하면 절대 안 돼. 인간 행위는 죽여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야. 이걸 이 구도로만 보고 있단 말이죠. 이 긍휼이라는 것 지금 아까 믿음이라는 게 그대로 여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이건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만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다 보면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차원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내 동족, 바울의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말을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너희들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너희들 왜 믿음 갖지 아니하니? 예?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들이 이거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자기들은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걸 중요시하는 그 차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말씀은 예정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오히려 예정론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정론과 반대. 이런 거 하지 마라. 너희들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 종교 행위나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예정 의식 갖는 거, 이런 걸로 여기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리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 믿음을 안 보이잖아요. 종교 행위로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 행위를 갖고 예정론, 이런 예정 사상에서 그 종교 행위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예정 의식을 갖고 예정론에 빠져서 그거 버리고 제대로 된 믿음 가져라. 믿음에 따른 제대로 된 믿음, 행함도 보여라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다 나오게 되지만,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그거 하라고 그런 걸 오히려 예정론 갖다 써서 그거 다 죽여놔라. 믿음 다 필요 없고, 믿음은 넣어주시는 것이고, 행함 다 죽여놓고, 이런 걸로 완전히 반대로 쓰고 있잖아요. 오히려 너희들 예정론 버려라. 이런 거 다 예정의식 버리고, 선민사상 버리고, 제대로 된 믿음 보여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오히려 반대로 갖다 쓰고 있단 말이죠. 마귀가 배후에 없겠습니까? 자, 다음 17절에서는 그 모세의 예와 비슷한 예를 들되, 이번에는 모세 시대 때 모세와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던, 즉 믿음이 없었던 이죠. 애굽 왕 바로의 예를 듭니다. 모세와 바로, 이거 우리 구도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모세와 바로 구도. 근데 이것도 다 또 예정론에 갖다 쓰죠. 잘못 갖다 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을 해서 아까가 아니라 이건 이번 본문에 나오지 않았던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여기 9장 16절, 여기 17절 여기 나온 거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9장 17, 16이 나오니까 막 비슷하게, 이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렇게 라고 합니다. 이번엔 모세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또 애굽 왕 바로가 교만과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내가 손을 펴서 온육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는 말씀 바로 뒤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온역 악질 이런 것이죠. 이 앞에 바로 5번째 재앙. 그래서 아예 너 끊을 수 있었어. 독종이 내리기 전에 너 다 끊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끊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너 안 죽였다. 이 말씀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에게. 자,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너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또 그러므로 계속된 재앙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주관하는 참신이라는 당신의 능력과 이름이 당시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봤죠? 전파되게 내 능력 보이고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재앙을 계속해서 이제 여섯 번째까지니까 일곱 번째부터 여덟, 아홉, 열까지 계속 보여주면서 이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전파해 하시는, 내가 정말 세상을 주관하는 참신이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를 아직까지 살려둔다 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너를 세웠다 라는 말은 문맥상 너를 아직 생존케 하고 그 직위를 유지케 하셨다라는 말이고 말입니다. 여기 너를 세웠다.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바로를 임명하셨습니까? 이 세웠다는 말 이게 아니죠. 지금 여섯 번째 재앙까지 끝나는 중에 이 뭐죠? 이 독종, 이게 지금 온역, 어쨌든 간에 그런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죽이지 않으셨다는 차원에서 너를 세웠다라는 말이지. 이거 무슨 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또 이걸 또 막 세워갖고 뭐 유기시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생존케 하셨다. 자, 그래서 그 말씀도 마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았던 바로를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바로가 믿음이 없이 원래 충분히 완악하고 강팍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참으시고 내버려 두어서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도 주시죠.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죠. 그러니까 강팍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근데 회개의 기회로 이제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사실 그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계속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러면서 그 완악함 자체는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에요. 전 세상에.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도 주시면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원래 악한 것을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죠.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휘두르시는 어떤 독재적인 성품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에도 악인에게도 오래 참으심과 또 긍휼하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까지도 오래 참고 긍휼하십니다. 지금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악인에게, 바로에게도 참고 또 당신의 그 이름을 또 알리시기 위해서 사용도 하시는 것이고. 자, 그래서 다음 18절에 이번 본문에 모세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의 말에다가 이제 바로에 대한 강팍해 하심의 말까지 포함하여 말을 하는, 바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여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강팍해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믿음에 의해서 그와 같이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해서, 로마서의 흐름과 같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의 노력에 의한 율법의 행위로 그와 같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율법의 행위, 사람의 노력, 이게 유대인 쪽이죠. 다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로 그와 같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고자 하시는 자가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을 받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죠. 또 하고자 하시는 자, 이것도 강팍해 하신다 했을 때에 이게 누구예요? 아까 바로잖아요. 여기 지금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자, 요 부분만 딱 보고서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 배경 자체가 뭐였다고요?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데 그 이유가 담긴 하고자 하시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냥 뭐 절대 주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뭘 보고 결정을 하신다? 믿음에 의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시는 자,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없는 자는 그렇게 강팍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셔서 당신이 쓰실 대로 쓰셨다. 아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하나님은 고정해놓고 뭐 긍휼과 강팍,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대조하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여서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너희 사람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한 율법의 행위로 뭐 구원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인 믿음에 의해서 하고자 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 강팍히 하신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얘기하죠. 근데 이들은 지금 자꾸 이걸 무시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무시하고 사람 유대인들에 의한 율법의 행위만을 자꾸 자기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이것도 바로도 믿음이 없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또 이런 것들도 다 강팍히 하셔서 결국에는 저가 뭐 회개에도 기회도 받으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 긍휼과 강팍, 뭐 선택과 유기를 대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긍휼이 선택이고 강팍은 유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해서 하나님 쪽의 믿음이냐 아니면 이 사람 유대인 쪽의 율법의 행위냐, 이걸 대조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보고서 문맥을 통해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 구절만 잘라서 이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애굽과 바로의 손을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보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이제 모세가 동행하시기를 간청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이번에 그 은총이란 말, 또 은혜라는 말, 또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로 표현된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고, 믿음, 은총, 은혜, 그게 다 믿음이었죠. 그러면서 그걸 또 입었다, 이게 응답적이었고, 그래서 믿음에 따른 응답, 이게 아주 이번에 전체 내용이자 주제였어요. 믿음과 그에 따른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자 교훈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정론 구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창세전 선택과 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응답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과 뭐 이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응답이었던 겁니다. 믿음.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도 물론 또 뭐 하나님, 여기는 사람의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대조 여기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야,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자기 믿는다고 믿어? 안 돼. 우리 못 믿어.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쪽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쪽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쪽이에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체는 아예 성경에서 그렇게 막 구원받는데 이렇게 오용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쪽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사람의 믿음, 뭐 하나님 여기다 대조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선택과 예정을 보이면서 자기들이 그 종교 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다 갖다 쓰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 갖고만 장난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고 믿음은 사람 쪽이니까 그냥 단순 비교하면서 이게 이 사람 쪽 이거 아니야 우리 믿는다고 되어지지도 않아. 믿음 넣어 주셔야 돼.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게 아닌 겁니다.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쪽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대조해서. 근데 오히려 이걸 보였던 사람, 이걸 주장했던 사람, 선민의식, 예정의식 보였던 사람이 종교행위, 율법의 행위로 가죠. 그게 사람 쪽이었던 겁니다. 이걸 잘 이제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함께 보게 된 이번 예정론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9장의 말씀에서도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믿음에 의해서, 자, 하나님 믿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의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 이 선민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종교행위 잘하고 껍데기 행위, 껍데기적인 거, 뭐 눈에 보여지는 것, 뭐 신비적인 거, 기복적인 거 쫓아가고, 종교행위 쫓아가고, 이게 다 이 선민사상, 예정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게 다. 목사 맨날 높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 유대인들도 무시했고, 지금도 무시하잖아요. 믿음? 내가 믿는다고 믿냐?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죠. 그리고 믿음은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야. 뭐 영접 기도하면 믿음이야. 순종 다 무시해놓고 오히려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이걸 계속 요청하시는데 이거 다 무시해 놓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껍데기적인 거나 열심히 하고 행함 같은 거 안 보이고 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전혀 잘못 갖다 쓰고 있잖아요. 이 분별 잘 해야 됩니다. 말로만 갖고 액면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 갖고 잘못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믿음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던가 강팍히 하심을 받던가가 결정이 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 바로 쪽이자 갖고 오늘 강팍히 하심, 아까 로마서 9장. 자, 그래서 이번 예정론 구절로 예정론의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하면 늘 조심하고 분별하시며 그것이 아닌 바로 믿음 때문임을 늘 알기를 바랍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 뭐 예정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여기서도 다 그거였어요. 특별히 유대인과의 부딪힘 때문에 그들 때문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온 것 뿐이죠. 근데 그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갖다 써서 행함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받는 근본 원인으로 보여졌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과 은총, 긍휼 다 그게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 그것이 신약에 와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구약에서도 요구되고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과 동행하심을 허락하셨고요. 믿음에 따라 동행, 아까 허락하셨죠. 결국 이제는 민족의 약속이 아닌 땅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자리로 동행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행하시는데 땅의 약속 쪽으로 이제 동행하시는 것이죠. 민족의 약속은 지난 본문 창세기에서 중심이 되어 이번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름으로 이제 성취가 되었고요. 1차적이죠. 원래 이제 민족의 약속도 하나님의 백성 차원에서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까지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이름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민족의 약속.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예표한다면 민족의 약속 쪽은, 근데 땅의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 민족과 땅의 약속이 있는데 민족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면 땅의 약속 이제 허락하시는 자리에 동행하는 건데요. 땅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쪽이죠,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쪽이고 땅은 하나님의 나라 쪽이고. 자, 그리고 지난 본문의 민족의 약속도 믿음에 의해 이루어짐을 보았다면, 지난 본문도 분명히 봤죠. 믿음에 의해서 그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이번 본문의 땅의 약속도 믿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대로 믿음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께서 제대로 너희들 알려주시고 이렇게 믿어라라고 계속 요청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도 계속 그 얘기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구원이잖아요. 한마디로.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구원인 건데, 그게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 주제인 겁니다. 계속.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리에 이제 들어왔다면, 민족의 약속 쪽이죠. 민족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쪽, 먼저 믿음에 의해서 먼저 백성된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했다면, 이후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 백성된 자리가 계속 저절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믿음을 계속 보이면서. 그러면서 땅에 약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유지해 가야 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약속까지도 남아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던 것을 잘 유지해서 끝까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믿음에 의해서 땅의 약속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게 보여지고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번 본문을 보며 믿음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미혹당하여서 예정론에 초점을 둔다면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율법의 행위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율법의 행위처럼 이 구원의 확신과 선민의식과 이제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확신과 종교 행위로 갑니다. 예정의식에 따른 구원의 확신이죠. 그 율법의 행위는 종교 행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율법주의자야 율법의 행위 이런 걸 말을 하면 종교행위다라는 것으로 갖다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냥 행함까지 다 죽이는 행위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행위라는 말로만 쓰기도 해요. 근데 그때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의 그걸 나타내는 말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행위라는 말만 나왔다고 똑 잘라서 우리 행위하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또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교행위에 치우쳐서 너희들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교회 잘 나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것을 알면 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글로 나아가서 믿음을 잃게 되고,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예? 종교행위 보이는 것.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도 하십니다. 이게 다 종교행위 쪽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들도. 행위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위는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오히려 잃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확신 가지면서 그런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건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종교행위로 만족하는 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진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행함입니다. 근데 예정론에 빠지면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다 이쪽으로 가요. 지금 예전에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게 지금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믿음, 행함을 보이는. 이게 로마서에서 주제고, 갈라디아서의 주제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 유대인들만 두고 이 얘기를 했겠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의 잘못된 신자들도 뭐 툭하면 일로 가겠던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서 너희도 종교행위에 빠지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게 바로 성경에서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인 이러한 행위들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글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유대인들만의 행위로 이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종교행위를 끝나면서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걸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오죠, 답이. 지금 시대만 그러냐? 아니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행위? 유대인들의 이러한 선민의식에 따른 율법의 행위를 보일 것이 다 예견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종교행위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눈앞에 보여주고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앞으로도 빠질 것이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고 제대로 봐서 여기서 빠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잃는 상태예요. 또 그럼에도 이번에 로마서 9장에서 더욱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아까 바로 쪽이었었죠. 로마서 9장에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시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해요. 아까 바로도 결국엔 못 알아차리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멸망으로 가죠. 근데 이것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이 없어요. 아까 바로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뭐 회개의 기회인지도 모르고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계속 믿음 없는 채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예정론에 빠지면 결국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에 빠지면은 결국에 못 빠져나와요. 이걸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게 들을 가능성도 높고요. 뭐 계속해서 뭐 그냥 단어 붙들고 뭐 액면적인 어떤 그런 말 같은 거 붙들고 끝까지 주장해가면서 끝까지 결국에는 이제 지옥을 갑니다. 예정론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빠진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깨닫고 이게 아주 미비한 영향을 줄까 말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오라는 것이고요. 또 아직까지 빠지지 않았지만 또 중간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안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제 앞으로 더 조심하라는 얘기고 이런 거죠. 막 중간에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버려두면 예정론 쪽으로도 끌려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 하며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자리에 있다면 계속 잘 유지함으로 이 믿음도 뭐 그냥 대충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제대로 된 행함이 보이는 믿음인데 근데 그것이 한번 백성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의 은총과 함께 오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겠다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동행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있을 때 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결국 그게 유지도 되고 또 동행의 은총도 받고 하면서 그게 계속 또 유지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로마서 9장까지 보면서 시간이 조금 더 뭐 지나기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항상 바르게 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르게 아시고 이번 본문 로마서 9장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었죠. 9장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예정론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일까 뭐 했을 때에 이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분별 잘 하시고 절대 그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정론과 반대되는 것을 오히려 말을 해주고 그런데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 갖되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예 믿음 자체부터도 안 가졌으니까 그것이 관건이 된 것뿐이죠. 9장, 10장, 11장 다 지난 다음에 12장에 얼마나 이제 거기서부터 행함이 강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에서도. 행함이 보여지는 진짜 믿음. 이것이 또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잘 보여서 진짜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셔서 정말 구원받는 구원받는 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정론이 먼저 빠져나와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자기와의 그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그 끝에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만 그러한 구원받는 소수에 들어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과정 순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